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의 기독론이 담겨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즉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전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다른 유다가 죽고 12번째 제자를 충원할 때에 사도의 요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분의 부활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으니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하는 의문이 사람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무슨 사도인가 하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왜 사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변론해야 됐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 고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전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과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추론합니다. 일단은 수염을 기르셨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보면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시 예수님도 수염을 기르셨을 겁니다. 머리는 아주 길거나 혹은 짧게 깎으셨을 겁니다. 아주 길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나시린 때문이지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결단했다면 아주 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짧게 깎았을 경우는 에스겔 44장 20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즉 긴 머리는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시린이 아니라면 아마도 머리를 짧게 깎으셨을 겁니다. 얼굴은 잘생기셨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성경학자들은 못생겼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을 보면 53장을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는 당시 30살의 유태인들의 일반적 얼굴을 추론했는데 화면과 같습니다. 띄워주세요 방송실. 사진 띄워달라고요.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인이 잘 안 맞았어요.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짧은 곱슬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서구적인 모습과는 좀 사뭇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면도 띄워주시고 다음 넘기시면 정면 있습니다. 정면도 띄워주시고 허니 집사님 많이 닮은 것 같죠?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얼굴과 좀 비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네. 너무 많이 보면 시험 드니까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키가 155cm였다고 하는데 예수님 키가 컸다고 해도 160cm, 165cm 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외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하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당신을 낮출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땅한 권리를 가졌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말이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불의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죠. 예를 들어 손님은 왕이다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보편적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상 손님, 갑질 손님 같은 말이 생겨나는 거죠. 얼마 전에도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했는데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왔다고 이 햄버거를 계산원 얼굴에 집어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불이익이 폭력으로 재생산되는 거죠. 이렇듯 마땅한 권리라는 인식은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는 불평과 불만 혹은 나아가 폭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인식은 많은 경우 갈등과 반목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청지기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려는 데에서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한 것이란 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둘째로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물론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은 불교와는 다르죠. 불교는 그저 텅 빈 마음을 말합니다. 공허한 상태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내면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내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면 하나님은 참되고 바른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의 핵심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내가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내가 하는 일에 10%의 성장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50%의 성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100%의 성장이 있으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의 성장이 있는 사람입니까? 50%의 성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의 성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의 성장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고작 2배의 성장밖에는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100%는 환산하면 2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몇 배의 열매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100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우리 함께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꾸 비우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비우셨어요. 우리도 그 비움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고 말합니다. 곧 주님은 얼마든지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셨다는 거죠. 이 종됨의 진수가 성경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흙길을 이리 거닐고 저리 거닐다 보면 발바닥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집니다. 그 발을 갖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례가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현관에는 발 씻는 물동이를 비치해 놓았고, 부유한 집에서는 발 씻는 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 발 씻는 종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발 씻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까?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를 세대별로 조사했더니 20대는 주로 교제를 위해서 나오고, 30대는 신령한 지식 탐구를 위해서 나오고, 40대는 무언가 일하고 싶어서 나오고,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싶어서 나오고, 60대는 먹는 재미로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나왔든지 교회 안에서는 나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새 신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새 가족이라고 합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한 식구가 집에 일이 있을 때 마치 남의 집을 보는 것처럼 구경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 교회의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식구는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식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도 괜찮은 겁니다.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벗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세상적 욕망과 이기심도 벗어버리고, 가식적인 두 얼굴도 벗어버리고. 식구인데 어떻습니까? 또 식구는 아침에 싸우고도 저녁에 같이 잡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그렇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서는 꽁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싸워도 저녁에는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이 3분 계시지만 그분도 화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식구는 서로 발도 씻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매일 축구하다 보니까 발톱에 때가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일일이 다 손톱으로 빼주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더러워도 내 새끼니까, 내 식구니까. 이건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식구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시집갈 때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싸워도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해서 들어오고 또다시 들어오고, 집 나갔다가도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보자기에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는지 몰라요. 요즘은 다 택배 붙이지요, 친정에다가. 그래도 이 집 아니면 내가 안 돼 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집 아니면 못 살 줄 알아?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을 줄 알아? 그리고선 집 나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귀신인데 이 집 아니면 안 돼 해야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를 다니는 한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야 정이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외롭고 고독합니까? 마음 붙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방황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마음을 붙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집에 마음을 붙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기침이나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리고 저 사람 부리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발도 씻어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의 치부를 보고 우리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험담을 할 수 있습니까? 누워 침 뱉는 일인데, 내 부모의 이야기고 내 형제의 이야기인데 왜 자꾸 끄집어내고 우리가 흉을 본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더러운 것도 함께 씻어줄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버네퍼는 예수를 연구하고 나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해 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되 얼만큼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용서와 대속의 사건으로 상징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용서입니다. 더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용서가 안 됩니다. 특히나 같은 신앙인일수록, 같은 교회에 다닐수록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낮추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내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첫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 이혼하다, 완전히 갈라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둘째 마태복음 27장 50절 영혼이 떠나가다, 즉 죽다, 세상과 이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셋째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탕감하다, 즉 완전히 포기한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보내버린다 라는 얘기는 더 이상 생각지도 않고,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갈라서고 완전히 기억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과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용서란 말이지요.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했지만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고,
용서했지만 어느 날 밥 먹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용서했지만 교회 가서 그놈 얼굴 보니 또 생각나고, 용서했지만 내 마음이 또 다시 부글부글 끓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용서합시다. 생각지도 맙시다. 옛날 황해도 봉산군에 개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6.25 때 4분의 장로님이 공산당원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김덕기 장로님이란 분이었는데, 잔인한 이 공산당원들이 장로님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두 눈을 뽑고 칼로 찌르고 욕보였다고 하죠.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장로님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죽어가는 장로님이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았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몸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결국 공산당이 장로님의 턱을 개머리판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국군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하던 인민군 대장이 미처 피하지를 못해서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동네 청년들은 그 공산당 대장을 장로님이 순교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리고 장로님 아들을 부릅니다. 장로님이 순교했던 그것을 너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공산당 수괴를 매달아 놨으니까 눈을 뽑고 싶으면 눈을 뽑고, 손가락을 자르고 싶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심장을 찌르고 싶으면 심장을 찌르고, 아주 난도질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을 망설이던 장로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내가 더럽힐 수 없어.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나의 원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물러갔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저 겸허하고 겸비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허영과 가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이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류 작가가 쓴 수필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녀 시절에 좋아해서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외동아들이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날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른다. 어머니 사랑 생각할 때마다 난 내 마음이 미어진다고. 지금 어머니 연세가 60인데 나하고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당신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되겠어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모셔봐야 뭐 한 1년, 2년 모시면 잘 모실 것 같아.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은 안 하고 나중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 봤더니 정말 젓가락처럼 이렇게 말랐더라는, 얼굴도 새카맣고 정말 1년, 2년 못 살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혼해도 시어머니 오래 모시고 살지는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종합병원 갔더니 위궤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입맛도 없고 끼니도 거르고
또 아프다고 병원도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궤양인데도 병을 키운 거지요. 그래서 얼굴도 시커멓고 말랐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사니까 끼니도 제때 드시고 또 자기 병이 뭔지도 아니까 식사도 잘 드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점점 살이 찌고 말이죠. 피부도 하얗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살다 돌아가시겠지 했던 시어머니가 102살까지 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2년을 시중을 들었는데 90이 넘어서부터는 이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10년 이상을 대소변 다 뻗어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살았더니 지금 자기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1년만 하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40년 이상을 고생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차라리 처음부터 효성스러운 마음 갖고 충성 다했으면 인생에 그렇게 고달프진 않았을 텐데 1, 2년 하다가 돌아가시겠지 하고 생각했으니 10년이 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15년이 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20년이 되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30년이 되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40년이 되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치매가 와서 저렇게 병들어 계신 모습 보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매년 매 시간 한탄과 한숨뿐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면서 내 인생을 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회황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끌려서 억지로 남이 하라고 하니까 겨우 하는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거 책망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 품고 사느니 힘들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하고 경탄을 자아낼 거란 말이지요. 억지로 끌려다니듯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과연 그 마음 품고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많은 염려와 전전긍긍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때론 망쳐버리기도 합니다.